2023년 1월 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는 거다. 이걸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구절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리듬감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요거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바꾸기도 해요. 이 리듬이 익숙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보에 보면 이제 화살표가 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응답. 그러니까 예배는 대화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답하는 영광송을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는 10장이고 찬송가는 가사를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으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에는 이제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간의 통행이 있는 거고 신앙 고백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꼭 사도신경만 쓰지 않고 전통적으로 쓸 수 있는 고백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타나시우스 뭐 신경이나 뭐 이런 것 니케아 신경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쓸 건데 가장 익숙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앞에도 시편 찬송가 앞에도 있으니까 보면서 하시면 되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니까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물론 눈을 감고 하셔도 상관없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은 교리문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보통 이제 신앙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제 신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쭉 조금씩 이렇게 한 단락씩 읽고 이제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약간의 해설, 설교와는 좀 다르게 해설을 약간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 자체를 읽는 시간을 원래 넣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교독문 아시죠? 교독문이 성경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약간 편집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교독하는 식으로 이제 그게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문답을 문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52주까지 쭉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리문답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좀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는 고백이어서 이제 좋아서 이제 요거를 쓸 거고 이건 52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때마다 좀 생각하시고 원래는 좀 해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해설을까지 하면 한정없이 또 이제 예배가 길어져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은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일주일 차 고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시편 찬송가 뒤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1주차는 1문과 2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고 문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외워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잡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2문은 전체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목 같은 역할이어서 전체 내용을 이제 1, 2문에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임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교리문답을 받고 교리문답을 보면서 자신의 이제 존재도 돌아보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순서는 죄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공적인 고백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한 명씩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또 고하고 개인의 죄악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리 내셔도 되고 소리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나의 존재적인 죄악들 보시고 본성적인 죄악들, 원죄라고 하죠. 그런 죄악들 그리고 자범죄, 내가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죄, 그 예배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고 1분이 지나면 제가 사죄의 선언을 설교자가 외칩니다. 이게 설교자가 사죄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같이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제의 선언으로 사제의 확신들 용서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되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은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27편에서 7에서 14절. 시편 찬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CCM 찬양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CCM들을 부를 수는 있죠. 부를 수는 있으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사를 통해서 이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시편 찬송가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가사 내용을 그대로 쓰는, 그래서 꼭 시편이 아니어도 뭐 다른 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쓰고, 시편 찬송가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사 때문입니다. 시편을 또 외우게 하기 위함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곡조가 좀 옛날 거여서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곡조가 우리가 기회가 되고 좀 많이 보급이 되면 새롭게 이제 붙일 수는 있겠죠. 멜로디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회중이 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부를 수 있는데, 일단 핵심은 가사라는. 그래서 항상 찬송을 할 때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가사를 좀 집중해 주시고 묵상하시면 좋고, 또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7편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는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외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목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이제 회중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또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각자의 생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의 최고의 행위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더럽혀졌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또 그 불법을 스스로 합리화했던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과 안일함과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진실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죄악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고통의 시간들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위로가 또 도움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충실하고 건실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잘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 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올바른 성례와 건징이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모범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격려받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그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 한 주간 한 해 동안 있었던 상처와 괴로움의 기억들은 하나님께 던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용서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아버지 넉넉한 인내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또 부모로서 부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수고롭게 일한 교우들에게 이 시간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불안한 마음 없애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규례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건강하게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몸을 만져주시고 또 마음이 괴로운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튼튼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도 이제 보통 교독하기도 하고 뭐 같이 읽기도 하는데 이제 설교자가 읽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이유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경고의 의미도 있는 거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태복음 이제 연속으로 강해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잠언 강해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사실은 이제 첫째 주는 시편을 계속 강해했었는데 지금 계속 잠언을 다루다 보니까 시가서만 계속 이제 보게 되어서 잠언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 첫 주는 마태복음 신약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하던 게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첫째 주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겠죠. 아마 14절까지 그 본문일 거니까 또 미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해죠. 2023년이고 이제 한동안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겠죠. 22년, 23년 헷갈리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 지난해를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새해를 맞아야 하는 이제 시점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비판적 사고를 좀 해야 되죠. 작년에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을 이제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잘한 점도 분석해야 더 잘할 수 있고 또 못한 점도 해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잘한 것만 보거나 무조건 못한 것만 보는 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100% 잘할 수는 없죠.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인 거죠. 실수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가, 성장해 가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판이라는 주제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마냥 비판을 금지하시진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죠.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판이 전혀 없는 공동체는 오히려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좀 뭐 사이비 종교 단체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완벽하게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건강한 비판이 오고 가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비판을 잘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비판을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사실 비판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는 비판을 듣는 걸 싫어하죠. 싫은 소리 듣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나의 단점을 얘기하거나 그리고 내가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억울하게 비판을 들으면 억울하죠. 분노도 일어나죠. 비판만 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하고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죠. 하지만 또 비판을 즐기기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즐기죠.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정치를 비판하기도 하고 뭐 연예인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영화나 뭐 책들 소설들 모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비판하죠. 하다못해 음식만 먹어도 별점을 매기는 것처럼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즐겁게 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듣는 것은 좀 괴로워합니다. 힘들어 하죠.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판 자체를 금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은 비판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정죄하는, 비판하는 직분이죠. 그런 직분들, 죄를 지적하는 게 정죄잖아요. 이런 것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판 자체, 정죄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면 영광이 되겠죠. 정죄를 하는 게 직분이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정죄가 사적인 게 아닌 거죠. 직분은 뭐죠? 공적인 거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끼리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지는 비판은 영광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소리 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죄를 지적당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셔는 안 되죠. 바르게 하는 비판은 영광스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비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줄 수 있고 싸움만 나고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사적인 비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적인 비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자세로 비판받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벌이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은 뭐죠? 대부분 주변이겠죠. 사람들이거나 어떤 대상이거나 단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를 비판하는 또 내가 비판받게 되잖아요. 나를 비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명확하게 비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죄인끼리도 비판하면서도 야 너는 뭐 잘났냐 이렇게 해서 무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께 비판받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비판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게 뭡니까? 결국 심판이죠. 우리가 비판을 잘못 사용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잘못된 비판은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제 말씀하시는 비판은 단어적인 의미를 좀 보면 판단한다, 뭐 검증한다 이런 평가의 개념입니다. 평가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슷한 성격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거 아니잖아요. 잘한 것들,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멸망이나 구원을 판단하는 자리가 된 거고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비판을 사용한 사람은 무섭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죠? 심판 대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개념은 헤아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는 거죠. 헤아림이란 단어는 단어적 의미만 보면 측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는 비판은 평가의 개념이잖아요. 헤아림은 측량의 개념이죠. 측량이라는 건 뭐죠?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몸무게를 잰다. 이거 무게를 잰다. 개수를 잰다. 이거는 측량이잖아요. 좀 더 객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헤아림을 해봐야 됩니다. 비판은 나의 생각과
뜻이 이제 많이 개입돼 있는, 나의 관점이 많이 개입돼 있는 거라면 헤아림은 좀 더 이제 중립적인 거겠죠. 객관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헤아림이란 뭘까? 비판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판이 잘못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뭘 섞죠? 우리의 감정을 섞습니다. 대부분 섞는 감정은 멸시와 분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싫어하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싫어하는 뭐 어떤 대상을 비판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좀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욕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멸시도 일어나잖아요. 저런 게 무슨 선생이냐 막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비판이 잘못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다, 분노와 멸시가 섞여 있다는 건 어떻게 되죠? 섞여 있으면 작은 잘못도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기도 됩니다. 작은 잘못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없으신데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을 본다거나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냐 이러면서 분노와 멸시가 섞이면 완전 거의 뭐 이단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 취급할 수도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멸시와 분노가 섞이면 극악무도한 범죄로 이제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남의 발을 밟을 수 있나? 어떻게 어깨를 치고 말도 안 하고 갈 수 있나? 저 사람 살인하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네. 이렇게 과도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에 분노와 멸시가 섞여버린 순간 굉장히 과도하게 됩니다. 그 작은 죄악들. 왜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게 될까? 예수님은 5절에서 이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 우리의 비판을 과도하게 확장시킵니다. 외식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모순된 행동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것. 이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시죠. 들보가 뭐죠? 기둥이에요. 큰 기둥. 나무로 쓰는 거의 뭐 그런 거. 그게 눈에 박혀 있는데 그거는 제거하지 않고 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티끌 같은 건 그거는 지적하는 거죠. 들보가 뭘까? 들보를 이제 죄라고 인식해 들보가 빼고 비판하라는 말씀을 들보를 그냥 죄 그 자체의 개념으로 본다면 죄 없는 자가 비판하라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비판을 아무도 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보는 뭐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점 없는 자가 비판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제 들보를 보면 잘못된 비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비판에 분노와 멸시가 섞이는 게 들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와 들보를 빼셔야 됩니다. 들보를 뺀다는 건 비판의 멸시와 분노를 빼는 거죠. 그것 가진 채로 비판하는 게 외식입니다. 들보를 가진 채로. 나는 외식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고 모순이 있다면 그것이 외식인 거죠. 어떻게 예배에 이렇게 늦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게 외식인 거죠.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늦게 오는 사람을 보거나 예배 태도를 지적하고 있거나 주보에 오타만 찾고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식인 거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 위선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게 잘 되면 뭐 외식이 쉽게 없어지겠죠. 근데 외식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스스로를 잘 살피지 못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불일치되고 모순적인지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결국은 뭐죠? 이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만 재단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인 거고 이 이기심이죠. 결국은 이기심이 교묘하게 발현된 것이 외식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나의 이기심은 건들지 않게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밌는 표현을 쓰신 거죠. 내 눈에는 기둥으로 쓰는 들보가 들어가 있고 상대의 눈에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티끌이 있는데 나는 들보보다 티끌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판의 문제점이고 이 비판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게 더 큰데 상대 걸 더 크게 보는 거는 과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과장하게 될까? 인간 본성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비판할 때
작은 얘기하지 않죠. 작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크게 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화를 내죠. 분노가 있고 멸시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죠?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제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를 설득하거나 겁박해서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도된 공격이죠. 이런 비판들, 어, 분노하는 비판들, 목소리를 크게 내는 비판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 상대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 친구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지나친 열심입니다. 상대를 내 생각이나 내 기준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인 거죠.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나는 내 눈에 들보도 스스로 알아챌 수 없어요. 내 눈에 들보도 스스로 뽑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초여서 뭐 수많은 이제 또 버킷리스트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다음 주면 되게 피곤한 얼굴로 다시 만나겠죠. 실패한 얼굴로.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못 끌 수 없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그리고 몇 마디 말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철저하게 헤아려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너무 비하하지도 않고 나를 너무 높게만 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심리학에 VOK라는 이론이 있어요. BOK, V예요. V. 그렇죠. 저는 V라고 배워가지고 요즘은 BOK라고 이렇게 하는데 BOK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은 정설이 없어요. 큰 하나의 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인데 그 중에 이제 VOK란 이론인데 뭐 꼭 뭐 중요하거나 뭐 이게 뭐 진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좋은 이론인데 마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돼서 구하기는 어렵고 새로 나오긴 했어요. I'm okay, you are okay 이란 제목으로 한글로 이렇게 I'm okay. 원제가 이건데 그대로 이제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이론인데 사람의 자아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어른 자아, 부모 자아, 아이 자아.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 자아가 있어요. 어른이 아니어도 어른 자아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다 있고 미혼 남녀에게도 부모 자아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자아들이 뭐가 커지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든지 아이 자아가 커지면 어떻겠습니까? 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죠. 아이처럼 반응하고 비판을 못 견딥니다. 비판받는 걸 싫어하고 쉽게 화를 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미성숙한 거죠. 이런 거는 아이 자아가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이 자아가 훨씬 큰 거죠. 아이들 자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어른 자아가 커져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른 자아가 커지는 거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 때 어른 자아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힘든 이유는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감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한계가 어떤 정도 되는가, 체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른 자아가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타인과의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알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잘 내고 뭐 쉽게 감정적이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어른 자아가 발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아이의 자아로 반응하는 거죠. 그 부모 자아도 있는데 부모 자아는 굉장히 권위적인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아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자아가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른 자아도 있고 긍정적인 어른 자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모 자아는 이제 권위자로서 화만 내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죠? 화만 내서 화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부모자 부정적인 부모자가 큰 사람들인 거죠. 이걸 줄여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나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한계도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스스로 비판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0kg 빼야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시간들, 체력의 한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비판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사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자기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사상에 대해서, 주변 사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도 비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한번 스스로 비판해 봐야 비판을 들었을 때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모든 정치는 다 약점이 있어요. 진보에도 약점이 있고 보수에도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지적하면 화만 내는 거죠. 왜죠? 스스로 비판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보의 약점은 이런 거지, 보수의 약점이 이런 거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외민을 따라가는 거죠. 외민에도 약점이 있겠죠.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걸 스스로 비판해 봐야죠.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데 장점만 있지는 않죠. 약점도 있죠. 그걸 스스로도 비판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비판을 들었을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판해보지 않으면 뭐죠? 이게 성경이 하고 성경으로 때리던가 화를 내던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같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분노로, 폭력으로. 그 말은 뭐죠? 자기의 자식,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점을 스스로도 보지 않고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스스로 살피라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본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관계 안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게 그래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싱글도 공동체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가 결국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비와 사랑이 있는지, 인내와 긍휼이 있는지 보십시오. 비판을 하려면은, 헤아리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에 대해서. 그죠? 분노와 멸시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 좋은 자세지, 저건 아니야, 틀렸어,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멸시와 분노일 뿐입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화를 내면서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판할 때도 분노하지 않고 비판해야 된다. 왜 이것도 못해 하면서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비하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맺힌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는 작업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비판하려면 결국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부터 좀 걷어내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적용해 버리면 교회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개는 출입 금지 이렇게 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가 이제 멍멍하는 그 개가 아니라 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교회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그렇죠? 될성 싶은 사람들만, 잘 들을 사람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사람에게도 복음을 똑같이 전하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도 제자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적어도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구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치료책이에요. 이 치료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비가 조롱되어서는 안 되죠. 예배 시간이 조롱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순서들을, 하나님의 주신 장치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대상을 구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할 때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중에는 개와 돼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개와 돼지를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와 돼지 같이 못 알아듣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으셔야 됩니다. 와, 이 논리면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겠지라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이미 우주도 갈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구 평평하다를 믿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설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료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절대 설득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책망은 누구에게 향하라고 하셨죠? 9장에서 지혜 있는 자를 향해서 책망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되 책망할 사람은 구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받는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받는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받는 사람을 고려해야 됩니다. 받는 대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개와 돼지라면 진주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진주를 준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진주는 지금도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 귀한 보석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일이에요. 그런 이걸 주는 것 자체에 귀한고 큰 희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우월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좀 높이 올라가서 뭐 직위가 높아졌을 때, 뭐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됐을 때 신입사원과 밥을 먹는다 그럴 때 내가 뭐 부장인데 내가 이사인데 너와 밥을 먹어준다. 이것 자체가 이미 우월적 태도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주를 줄 때 생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너한테 주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너를 만나주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우월적 태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귀하게 희생하는데 네 반응이 뭐야? 이렇게 되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너와 결혼했는데 네가 이따위로 살아? 이럴 수 있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무리 귀한 것을 주더라도 태도가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진주를 줄 때 내 태도가 엄청 우월적인 태도가 될 수 있고 교만한 태도가 될 수 있고 복음이란 걸 나눠줄 때 우리에게 귀한 걸 주면 줄수록 이런 우월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게 귀한 건데 이게 맞는 건데라고 엄청난 진리를 가르칠 때 받는 사람의 태도와 분위기와 상태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죠?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기 결정권을. 예수님도 자기 결정권을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죠. 선택을 주셨죠. 끝까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죠? 강요로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강요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이 얘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강한 비판으로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로 꼼꼼하게 짜서 상대를 비난한다고 해서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반응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비판에서 똑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비판을 수용 못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자아가 큰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판해도 거부 반응만 일어날 뿐이지 그 비판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그 행동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책을 좀 찾아봤을 때 책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실수를 존중해야 되고 비판을 할 거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명확하게 콕 집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어떤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뻔한 얘기도 다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죠, 이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비판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르게 사용할 때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들불을 가지고 상대를 아무리 비난해봤자 외식이 될 뿐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리다고 해도 존중해 주셔야 되고 개와 돼지라고 해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편견 없이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는가, 뭘 못하는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그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나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큰 소리는 공허할 뿐입니다. 공허한 소리가 되는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비판을 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나를 잘 헤아려보고 나의 생각들, 나의 사상들, 나의 환경들 다 한 번씩 헤아려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겠습니까? 건강한 비판이 오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개와 돼지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 함부로 진주를 주지 않고 진주를 준다고 해도 태도가 우월해지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건강한 공동체죠. 2023년에는 이런 공동체를 잘 세우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에 대한 하나님께 반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이제 헌상 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주 나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원수 물리쳐 주심 심판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주는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사 악인들을 도말하시도다. 주 이름을 아는 자 하리. 주를 찾는 무리들 주 버리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계속 일어나 계시고 시간은 헌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이제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달빛교회는 이제 헌금이 주일 헌금밖에 없습니다. 헌금에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헌금이고 헌금을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운영비에 n분의 1 한다. 물론 이제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11조의 개념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런 거에서 헌금의 분량은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시면 더 투명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헌금함을 들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또 힘겹게 일해서 얻은 것들 내가 다 가지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롭게 일한 자들의 손과 발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은 이제 강복 선언입니다. 축도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강복 선언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어서 눈을 감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복 선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파송하는 의미도 있고 축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자와 함께 보면서 이제 설교자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복 선언의 구절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복 선언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요 소식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1월이죠. 이제 생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당 마우 카페에서 3시에 시작됩니다. 총 5명 저 포함해